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헌신한 지체들 있습니다. 시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헌신한 지체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이여 친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약간 처음에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쾌락이든 집사님 하나 눌러주세요. 어떤 쾌락이든 건전하고 정상적이며 충만한 형태로 취급하는 건 어떤 점에서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지심을 잊지 말거라. 우리가 쾌락을 사용해 수많은 영혼들을 포획해 왔다는 건 나도 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쾌락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 발명품이 아니지 않느냐. 원수는 쾌락을 만들었지만 우린 지금껏 수없이 많은 연구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쾌락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봤자 원수가 만든 쾌락들을 인간들이 즐기게 하되 단 원수가 금지한 때에 원수가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하는 게 고작이지. 그래서 우리 악마들은 어떤 쾌락이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지극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처음에 쾌락을 만든 자의 흔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즐거움 역시 전혀 느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글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이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라도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분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다행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셔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이상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도 좋을 만큼 너무나 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쾌락은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갈망은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쓰는 방식이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이제 좀 미숙하잖아요. 조카니까. 이 사탄인데 좀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33개의, 31인가 32개의 편지를 써서 이 조카가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을 자기네 편으로, 이 사탄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하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한국 속담이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가? 그것을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공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깊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하고 건강한 우리 인간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상인지. 우리가 그 인간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인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상에서부터 우리가 삐뚤어지게 만들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고 우리의 긴장을 늦출지라도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꼬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오케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처절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마귀와 빌붙어 살았던 민족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고 아예 자기를 내어줬어요. 마귀에게.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우상 숭배와 모든 온갖 불공정과 범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포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너희가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과 왕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듣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해요.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다. 그럼 예배하면 우리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우리 헌신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밥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건. 왜냐면 성도 간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 뭐 맛있는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내 피다. 이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그 수직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이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거 망각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물론 재밌게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게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교회는 끝나고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끝나고는 꼭 밥을 먹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대부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데 초점이 있죠. 근데 단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의 시간이죠. 설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 찬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폐부를 날카롭게 찔러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된 습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악의 뿌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발견하고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를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완벽하게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로 지금도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죠. 우리 사람이 붙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능력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허무한 거예요. 허공을 울릴 뿐입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 설명을 하고 소리를 쳐도 그 말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허공을 울릴 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들에게 주목하라,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었는가? 호세아는 그것을 세 가지 장소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미스바, 두 번째가 다볼 산입니다. 마지막이 시딤이라는 장소예요. 이 장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어떤 그곳에서 특별한 더 사악한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장소들, 미스바는 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미스바가 많아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데는 전부 다 이름이 미스바일 수가 있어요.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지명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명들을 나열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아주 작은 곳 아니면은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까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미스바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함정이 있다. 함정이 뭡니까? 덫을 쳐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걸리게 하는 것이죠. 다볼에는 산에다가 그물을 쳐놨다. 새를 사냥하거나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것입니다. 그 다음 시딤에는 구덩이를 파서 빠지게 했다.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지금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그들은 죄악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뭘 생각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의 경험적으로 보면 우선 내 잘못을 숨기고 싶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싶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제가 그걸 한 건 맞지만 당신이 내게 줘서 함께 하게 한 저 하와가 유혹해서 내가 그걸 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범죄의 습성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건 나의 실수입니다. 나를 보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를 꼬였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변명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온 두뇌가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들키는 순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모면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것인가? 때로는 이것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때로는 작동을 해서 죄인이 벌을 받지 않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의인인 것처럼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게 누구에겐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런 변명과 이런 뒤집어 씌우는 행위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 속에 아주 유명한 속담 뭐가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근데 어떨 때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해 줄 뿐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하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경배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이 없는 척했어요. 자신은 괜찮은 척했어요.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악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살짝 덮어놓은 이후에 난 괜찮구나. 그래, 이 정도만 살면 저 옆집에 보니까 김 아무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순간, 아니면 조금 선한 일 몇 개 해놓고 우리 마음속에 야, 나같이만 살면,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야, 나 같은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을 건들기 시작하죠. 야, 그래, 너 정도만 하면 괜찮은 거야. 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저 사람들을 봐봐. 그러면서 우리의 뭐를 건드립니까? 우리의 교만을 부채질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속에 이 교만함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드러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완전함 속에 타락한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의 본이 되고 정말 롤 모델이 돼서 정말 닮고 싶다, 저렇게 나도 목회하고 싶다,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뭐 부정부패를 하고 뭐 재산을 부정하게 축제하고 이런 걸 보니까 왜 그럴까 막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사람인데 넘어질 수 있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야지. 넘어진 다음에 나 연약해서 넘어졌어, 이 변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넘어지기 전에 내가 연약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죠. 너무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알면서도,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적인 유혹이 약하면 여성들랑 1대1로 만나면 안 되죠. 자기가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시하는 사람들을 세워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넘어진 이후에 나 약하니까 넘어졌어.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약된 행동을 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여러분, 죄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냐면, 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기까지 저항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는데 피를 흘린대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는 저지를수록 관성이 붙습니다. 관성 아시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막 빨리 달린단 말이에요. 막 빨리 달리다가 멈추고 싶을 때 바로 딱 멈추면 그 자리에 딱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져 갖고 더 크게 다칩니다.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우리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발을 밟아야 되죠. 잔발 아시죠, 여러분? 막 탁탁 하고 잔발을 막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다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여러분 달려본 적 있습니까? 내리막길을 달릴 때 처음에는 내가 막 힘껏 달려요. 근데 더 힘을 줘서 달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계속 움직이죠. 막 하다가 그게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고꾸라지는 거예요. 막 넘어져서 막 뒹굴뒹굴 구르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그와 같아요. 관성이 있어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된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엔 자기가 좋아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자기들이 좋아서 우상 숭배하는 거 해서 복 받으려고 막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를 막 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죄가 관성이 붙어갖고 이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악한 행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스스로는 그 행동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죠. 제약된 행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맹렬히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관차를 보셨죠? 기관차가 막 증기 기관차는 요즘 안 하지만 증기를 막 내뿜으면서 막 경적을 올려가면서 막 달려갈 때 그 앞을 가로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앞을 가로막고 그 기차를 멈추게 하려면 이 기관차가 내뿜는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악된 기관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관성이 붙어버린 거예요. 죄의 관성이 붙어버리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관성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해요. 불행히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추지 못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멈춰야 함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멈춰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했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비함, 겸손. 교만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함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고 울그락불그락 피부색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북왕국은 이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 교만함의 본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렇죠?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저는 이 교만이 뭐 타고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저희 그 누나가 저보고 맨날 잘난 척한다고 막 맨날 뭐라 그래서 너 이렇게 교만하냐고 저한테 맨날 잘난 척한대요. 난 잘난 척한 적이 없는데 왜 잘난 척한다고 얘기할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누나한테 맨날 대서더라고요. 제 동생은 맨날 누나가 얘기하면 순종하고 잘 듣는데 저는 맨날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저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20, 30대에는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거의 막 한 3, 4시간을 계속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뛰냐고. 저는 제가 축구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만했던 것이죠. 힘이 있으니까. 내 속에 막 힘이 있으니까 내 교만해지더라고요. 젊음. 우리 젊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 건강. 여러분, 이 건강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파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내 지갑에 캐시가 든든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아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인 양 착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이 교만이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 없지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20, 30대 때 축구를 하면 아주 제가 영원히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영원히 잘했던 건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게 제가 잘 뛸 줄 알았어요. 막 쉬지 않고. 근데 요즘은 맨날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축구하면 요즘은 못하지만 힘이 없어서 뛰질 못하는 거예요. 20대, 30대라 막 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골대 앞에 서서 누가 패스해주면 골이나 넣는 것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교만이죠. 그것이 오만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호세아가 이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와 질책을 했을 때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가진 게 많았어요.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최전성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북왕국이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북왕국이 힘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에 패망해서 북왕국을 견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힘이 센 양, 자기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곡식이 많이 나서 부유한 나라인 것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자기의 죄악된 행동들을 멈추는 것에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이죠. 파멸, 심판. 심판.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심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구나.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건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진짜 벌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진짜 벌이 뭡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나가. 여전히 만사형통해. 여전히 내 교만의 소스들이 나를 계속 서포트하고 있어요. 나를 계속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회개 안 하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자를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막 막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부자이신 분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부자는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죠. 네. 진정한 심판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다면 그것이 진짜 심판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잠깐 머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제약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제 뒤늦게 양떼 소떼를 끌고 가서 예배한다고 와서 제사 지내고 막 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육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호세아가 경고하는 이 시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장사도 잘 됐고 무역도 잘 됐고 군사적으로 힘도 셌고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요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패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먼저사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타인의 눈이 아닌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해집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네. 야, 이제 20년 정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훈련도 했더니 참 멋진 사람이 됐네. 야, 이 정도면 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가 되십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 판단할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밝은 빛이 저 주차장 끝에 서 있는 사람과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누구를 더 자세하게 비치겠습니까? 십자가의 빛이 비칠 때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저 주차장 끝에 있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자세하게 비추겠어요? 우리가 저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더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올수록 우리 속에 정말 자세하게 숨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숙하게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가장 깜깜한 곳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잘못까지도 이 십자가의 광채가 그것을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더러움이, 그 추악함이 견딜 수가 없어서 주여 어떻게 이렇게 이 더러운 자를 어떻게 이 사악한 자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죄의 뿌리 하나까지도 다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잡아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조금 신앙생활 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목사라고 또는 장로라고 또는 집사라고 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폐부의 그 더러운 것을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령의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칠 때에 우리의 감춰진 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돼요. 죄의 무서운 관성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의 무서운 죄를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오직 의지하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믿으십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악된 행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아서서 회개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주여,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내 속에 있는 교만한 것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내 속에 추악한 죄악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드러나서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